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성시교독은 136번입니다.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판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0면에 있는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의 성령의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은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약속해 주시며 한 주간도 택하신 백성들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귀한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안식일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승리가 다 주께 속하였음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충만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죽은 자 같으나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로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은혜에 감사하며 인생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웅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듣는 희성의 성도들 가정이 영원한 언약 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항상 화평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영적 담대함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재하신 주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여 지나간 시간의 역사로 기념만 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어 오늘에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라나타 주님을 소망하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연으로 오랜 세월을 교회 일꾼을 세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희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피택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명예권사로 추대될 분들께 새로운 헌신의 각오를 주셔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충만하신 성령께서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희성 공동체로 우뚝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꿈이 되는 교회, 열방을 향하는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 찬양 영광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 듣는 자 찬양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또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헌신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항상 내 안에 거하라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와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때때로 기뻐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양식과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는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전쟁과 분쟁을 그쳐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땅에 용서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40 첫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주뜰안의 기도회가 6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6월 9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6월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관찰 수련회가 5월 30일에 있습니다. 10시 15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허철 집사님, 박명실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의 결혼을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이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노경호 집사님, 장춘희 집사님의 장녀인 노영주 양의 결혼이 6월 3일 토요일 낮 12시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이덕임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덕임 권사님의 장례가 22일에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및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형식화입니다. 모양만 있는 것이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건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식을 따라 예배합니다. 차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배는 하나하나의 순서를 따라서 마지막 축도까지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형식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가 우리의 그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교제, 영적 교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인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교감이 일어나는 예배,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게 없다면 형식만 남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면 그건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죠. 예배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게 되시는 겁니다. 그 핵심 가운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라.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없는 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엄연히 계시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엄연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매 순간순간 살아계시는데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시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돕기 위해 보내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무지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 성령님을 오래전 책에 나오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구약의 역대상의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뒤를 잇도록 부름받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산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끊임없이 도망가는 신세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험난하고 괴로웠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가운데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명단이에요. 그런데 이 명단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 사람 일부가 다윗의 요새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의 지파입니다. 사울이 나온 지파라는 뜻이에요. 사울의 지파예요. 다윗이 정말 막막하죠. 한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르는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찾아온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스럽고 의심스러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왜 왔을까? 저들은 왜 왔을까? 여러분, 17절에 그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바라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약간의 의심이 느껴지죠. 이들이 왜 왔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성령이 아마새를 감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그때의 성령이 아마새를 감쌌다. 여기에 감쌌다는 말은 여러분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옷을 입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성령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새가 성령의 영향을 받았다의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옷을 입었다. 완전히 성령의 영향 아래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새의 고백은 절대로 정치적인 아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말이에요.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한 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마새의 결연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우리 당신에게 속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당신을 돕기로 정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훨씬 더 강력하죠. 그는 현지 왕입니다. 모든 권력과 군사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사울과 비교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향해 나아가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쫓기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돕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아마스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의 눈을 여신 것 아닐까요? 아마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눈을 여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돕고 있는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아마새가 했던 말입니다. 성령이 그의 눈과 귀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보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다윗을 인도하세요. 아마새를 통해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이셨다는 것을 아마새의 말을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올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령께서 아마새의 입을 빌려서 다윗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다윗을 돕는 자들이 더해졌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 나아가 가장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겸손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질 만한 상황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다 지나서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된 그 상황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오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이끄시는 거죠. 겸손하게 그의 마음을 이끄시는 겁니다. 모든 자기 자랑과 자기 능력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역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히 신비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십시오. 왜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의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신약으로 옮겨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가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일을 막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께서 바울에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반응이 있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와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찌되었든 성령께서 그에게 분명히 아시아로 더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근데 막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합니다.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따라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은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성령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꿈을 통해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모든 방법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무한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환상이 되었든 아니면 그 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신비한 일이 되었든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그때만 역사하신 겁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아마세에만 역사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만 역사하신 겁니까?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집에서 쉬고 계십니까? 그냥 다 모든 것을 손 놓으시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실까요? 아니죠.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성령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ee,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I think it's time for people who've come so far from near and far to experience this move to go back to wherever they came from to spread that there. 여러분 마지막에 저 보이시는 장면, 저 장소가 어디냐면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곳입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 올해 2월 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월 8일에 800명의 학생이 다 체프를 마치고 모두 나갔는데 그 중에 19명의 학생이 남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도는 근데 멈추지 않아요.
밤을 새워서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씩 더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주도한 적이 없어요. 누구도 주관하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CNN과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미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이 강당에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던지 강당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학교의 모든 공간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흥은 놀랍게 이어졌습니다. 11일째 되던 날 수만 명의 사람이 이 캠퍼스를 향해 나오니까 야, 여기에는 잘못하면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24일에 이 모든 것들을 종료하기로 하고 끝을 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주도하지 않았던 이 부흥이 어떻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19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어진 이 부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현장을 보고 와서 여러 차례 영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었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에즈베리의 부흥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다.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가진 거예요. 처음 있었던 그 자리에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가진 겁니다.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 자기 안에 큰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남은 19명의 학생들은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모여서 간증도 하고 죄도 고백하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찬양 인도자였던 조지 두맨이라고 하는 청년은 10시간을 그 자리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화장실도 물도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임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10시간의 시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함께 모여 그렇게 찬양하고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주도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이 일을 주도하지 않았어요. 이 기간 속에 알코올 중독자들에서 벗어난 사람들, 포르노 중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역사, 마약에 대해서도 해방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도 내가 더 이상 관심을 끊게 되었다고 하는 간증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주관하지 않고 누구도 이끌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아마새를 인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모시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을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찾는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외면하는 삶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와 그리고 의로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